두 번째가 문학상 두 번째. 우리나라의 수천 년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런 민족이 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헛되이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의미가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굉장한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을 지정한 이유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스웨덴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은 화학자요 발명가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했습니다. 한 번은 노벨이 나이 많은 어느 시절에 신문을 펼쳐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면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또 죽음의 사업가, 파괴자의 발명가, 이렇게 하고 자신을 하나의 죽음의 어떤 그걸 놓고 앞자리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프랑스의 한 기자가 형 루드비그 노벨이 사명한 것을 잘못 보도 발송한 착오였지만은 이 글을 신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발명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구나, 나는 살인자구나, 충격을 받는 겁니다. 죽음의 사업가요, 파괴의 발명가요, 자기 일생을 끝내고 이렇게 된다면 나 개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이렇게 충격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대한 재산을 다 노벨 들여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후에 이런 일을 하도록 자기 재산을 다 바칩니다. 처음에는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이렇게 5가지를 제정했는데 이후에 한 독지자가 경제학을 추가해서 지금은 6개 항목의 노벨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헌한 사람들을 뽑아서 노벨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군 있는 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매년 12월 10일이 시상하는 날인데 12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노벨이 사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에 상을 시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은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에도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상을 받게 됩니다. 연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부친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광주 출생이고 그리고 자궁에서 아버지의 타이핑 소리에 잠을 깨고 아버지의 타이핑 소리에 잠을 들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 문학 작품에 함께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함께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분은 인간의 내면, 상처, 고통 이 주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새 책이죠. 채식주의, 인간의 상처, 존엄성. 이게 단순히 채식주의라는 글에는 남을 잡아먹지 않으면서 또 공격하지 않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반대편의 삶을 추구하는 것. 폭력성에 대한 비판 주로 해석하고, 그런데 이 채식주의 글 안에는 성인 윤리 문제도 또 포함이 되고 함께해서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유해 도서로 선정한 그런 책이 됐고요. 또 하나 소년이 온다고 하는 이 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주제로 한 내면과 남원의 문제를 다룬 소설. 이게 폭력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걸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은 저희들의 사상 사건을 통해서 국가폭력을 주제로 다룬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글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어져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대개 이쯤 되면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그런데 좋은 것은 광주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지금 장흥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는 노벨상에 상금이 얼마나 되냐?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13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책이 벌써 불티나게 다 가지고 대단할 거고요. 명예와 가문의 영광,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이분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이분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상을 받은 이분도 광주를 주제로 한 작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현실에 맞춘 이 전쟁통에 이 폭력 앞에 죽어가는 힘없는 백성들, 어린아이들, 아마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작품이 대두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로 반세기를 보낸 슈바이처, 이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본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의료 선수로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분은 해밍웨이 문학상 받은 노인과 바다. 뭘 얘기합니까? 인생이 허물을 말합니다.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의 작가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 초산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주제로 한 것은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절대로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매를 들고 훈계는 하지만은 감정은 품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그리고 달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벨상 수상을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가 폴 샤르트라고 하는 분은 노벨상을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이분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하는 이 자체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선택에 대해서 주제로 한 이런 분이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 27년의 가문, 그러면서도 화해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대통령 만델라, 우리에게 아주 기억 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희망을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절망이다. 희망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절망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실증과 권태, 그리고 현실의 도피적인 삶, 이거는 절망, 희망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적이다, 이걸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면면의 몇 가지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한강 작가의 작품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생각해 본 겁니다. 세상은 폭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관계되는 일을 통해서 저항은 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 주제로 다루는 작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답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 귀환 후 20년이 어간입니다.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포기하고 바벨론 문명에 동참을 하고 사람들의 삶도 바닥에 떨어지고 성전은 이들의 생각을 말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제사장 제도를 해체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바벨론 총독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통과하면서까지도 이런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작은 민족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강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또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크게 세 종류의 주민들이 거주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한 부류, 그리고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두 부류, 세 부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동화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방인들, 이분들은 대개 기술자들입니다. 토목건축 기술자, 노동자들, 제법 이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배고픔, 고통, 죽음 이런 것을 또 극복할 수 없는 것. 힘 있는 자의 논리로 나아가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 메시아의 인류 해방이다. 그러면서 아픔, 고통, 치유, 그리고 상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희망과 은혜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첫째 부분 보세요.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죠. 가난해서 죽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해 홍수가 강물에 몇 배로 불어나서 강기슭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뱃사공은 뱃삭을 3배나 올려가지고 3푼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강을 건너가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강을 건너가던 가난한 어떤 수도사가 가진 것이 달랑 2푼밖에 없습니다. 1푼 모자라는 거예요. 뱃사공은 게 사정사정합니다. 내가 1푼이 모자라는데 나도 살고 싶으니까 나도 좀 배에 선선할 수 없다. 그렇게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배에 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실컷 배가 출발합니다. 강기슭 중간쯤도 갔을 때 그리고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집니다. 뱃사공을 중심해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멀리 나루터 광경에서 배를 지켜보던 이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난 돈 1푼 없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나 욕심의 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무한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져 있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 길이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